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이 천체 개의 이상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천체 개의 이상이 뭡니까? 바로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강에 예수님께서 다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그러면 별이 막 흔들리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해같이 말해요. 번쩍번쩍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뭐 우리 애들 딸 다 잘 되고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세상이 영원하여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영원할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해가 이 해가 빛을 잃을 때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은 끝날 날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그 시간표는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달이 이게 밤을 비추는 세력이에요. 밤을 비추는 세력. 하도 요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조폭, 밤의 세계의 달빛이에요.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이 영원할 줄 알지만 이것도 반드시 빛빛으로 변한다. 그 세력을 반드시 다 꺾어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별, 스타, 뜨는 거는 반드시 뜰 땐 좋을 것 같은데, 박수갈 때 받기는 좋은데, 반드시 막 흔들리다가 추락한다. 자, 이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가 대로,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쫙 이제 일곱 개 심판 중에서 6개 인일 때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계시록의 전개 방식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인내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중간중간에 막 배어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6장에서 이 인심판을 얘기하다가 뭐가 남았어요 지금? 7째 인을 떼야 됩니다. 자, 이 7째 인은 이제 8장 앞에서 나오는데 자, 이 7번째 인을 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7번째 인을 떼면은 바로 7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아주 더욱더 극심한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이렇게 극렬한 심판이 와가지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나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자 이런 심판이 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쁘겠어요? 두렵겠어요? 두려움에 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될까봐 그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일들을 마지막 심판날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서 나올 질문을 갖다가 미리 막아주시면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7째 그러니까 인심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하고 나오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7장을 보겠습니다. 자, 7장을 보니까 자, 7장. 자,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절대로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뭐예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뭐예요? 심판하고 있는 천사들이요. 이 바람을 불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또 봄에 다른 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가가지고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이 천사들에게 지금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너네들 지금 그거 하지 마!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내가 이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우리 천사들이 지금 다니면서 쫙 인을 칠 텐데 이 이마에다가 이 씨를 인봉을 한 인을 칠 텐데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이 인을 쳐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절대로 해하지 말라.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천사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14만 4천의 인친자가 나오는 것이다. 자,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어린 양의 인침 받은 숫자가 뭐예요? 14만 4천. 자,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서 지금 계시록 7장에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 이게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들이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2지파가 이제 14만 4천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 명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들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이것은 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숫자 그대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 이 추수할 일꾼으로 세울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14만 4천만이 어린 양의 인침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그룹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거는 모든 방언과 이제 쭉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14만 4천 외에 뭡니까? 9절에 보세요.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소리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셀 수 없는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숫자로는 도저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뭐냐? 이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 깨끗게 한 자라고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어린 양의 인침받은 14만 4천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게 답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것은 그냥 완전히 이방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4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전체가 이제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하는 14만 4천은 추수할 일꾼으로 보느냐? 저는 추수할 일꾼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일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특별히 구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이 엄청난 전쟁과 기근이 있고 세상의 3분의 1, 4분의 1을 이 질병으로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느냐. 15절에서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엄청난 심판이 지금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니 할렐루야.
바로 그분께서 인침받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장막을 쫙 쳐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는 지금 불이 날아다니고 뭐 유황불이 날아다니고 온갖 질병이 날아다니고 굶주리는데 16절에 뭐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뭐야, 아까 음식값이 뭐 16배가 뭐 재료가 높아져도 우리는 뭐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이게 불기운으로 지금 엄청나게 막 사람들을 데워 죽이는 일이 있는데 우리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자입니까? 지금 바깥의 사람들은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엄청난 심판 가운데, 주림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데 우리는 그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의 특정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앉아서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에 전에 나와서 주일날이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주님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충만의 영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바로 여러분을 이 마지막 날에 이 심판날에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장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전의 장막이 우리의 위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의 엄청난 특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성전을 갖다 측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특별히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자를 측량하라.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따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겠다고 예배드리는 자에 대한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본 마지막 7번째 인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띄어지면 7번째 나팔 심판을 하기 위한 이 나팔 심판 준비 작업을 진행되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과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 8장에는 초반부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3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산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이 바로 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금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이들이 바로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이 천사들이 갖다가 이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이것을 땅에다가 부으니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기도를 제단에다가 드린 다음에 그 제단에 불을 가지고 담아다가 쏟으니까 이 땅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6절부터 나팔 분 천사들이 나팔을 드디어 불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능력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자면 절대로 지금같이 우리 문제만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서 사탄을 피해야되려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마지막 날 이 중보 기도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강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중보 기도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중보 기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기도를 받아서 그 제단에 불을 갖다 쏟으니까 나팔이 드디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가 지금 찬양을 몇 주간에 계속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부르면은 나팔 소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막 내려오는 영광의 이 빰빠라랑 하는 이런 걸 연상하지만 지금 계시록에서 보는 나팔 소리를 보니까 뭐예요? 이 나팔 소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기 위해서는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해지는 이 심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 그냥 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승리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군의 나팔 소리요, 전쟁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주의 병사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병사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병사로서 이 심판을, 이 세상에 부어질 심판을 갖다가 우리가 이끌어 당기는 그런 기도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팔 불 때에 이제 하나씩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9장에서는 이제 나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팔이 불 때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붑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어떻게 되냐? 이 네 번째 1, 2, 3, 4까지의 이 나팔은 이 자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을 심판한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연을 심판하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사람을 심판하려는 것보다는 지금 뭐예요? 이 심판의 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의 주된 대상은 누굴 얘기합니까?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사단을 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단이라는 세력은 사단은 영입니다. 타락한 천사죠. 이 사단의 영은 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세력은 어디에 세력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벗어난 자에게 쫓겨난 자, 자기 위치에서 스스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왜 사단이 빼앗는 자요? 도적질하는 자냐? 사단은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서 축복을 뺏어가지 않고는 사단은 스스로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창세기에서 이들이 저주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흙을 먹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사는 자예요. 이게 흙이라는 게 흙을 먹고 사는 것. 이게 뭐야? 누굴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과 나가 뭘 줬어? 이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붙어서 기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붙어 먹고 살아. 그러니까 사단을 숭배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 흙덩어리. 그래서 떡 주고, 술 따르고, 돼지 대가리 놓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그냥 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바로 사람에 붙어가지고 기생하고 사람으로부터 이걸 먹고, 얻어먹고 살기 때문에 바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 심판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자연을 심판하면서 지금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뭡니까? 결국 사람이 먹는 이 자연을 갖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3분의 1의 수목들을 풀과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멸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이 기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인침받지 못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뭐예요? 짐승의 666인을 받은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결국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려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요. 아이고, 이 세상에 음식 다 없어지네, 이거.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지? 하는 두려움. 그거 갖지 말라고 7장에서 미리 여러분 이미 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인친자들은 뭐예요? 다시는 목마름이 없으며 다시는 주림이 없으며 할렐루야. 우리는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확신을 주신 다음에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 풀들과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니까 뭐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먹는 이 곡식, 채소, 과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음식을 갖다가 전부 차단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의 3분의 1을 갖다가 전부 전멸시킨다니까 뭡니까? 우리가 먹는, 여러분 좋아하는 뭐 갈치, 고등어, 낙지 뭐 다 날아가는 거야, 이게. 세상에 이렇게 되면 먹을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음식 값이 몇 배로, 근데 음식 값이 이건 16배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인심판할 때는요, 비교적 전체적으로 오는 가벼운 심판을 의미했는데 이게 나팔 심판 되면 아주 이게 굉장히 강도가 그렇게 강해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50억 인구의 중에서 18억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져 봐요. 아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막 전부 패닉해가지고 막 난리가 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바다 생물들이 그냥 다 사라져. 예.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뭡니까? 각 강과 각 샘물에다가 하나님이 뭐라 하냐, 이게 쓴 쑥을 갖다가, 쓴 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쓴 쑥을 뿌리니까 말하자면 이게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이 독극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이 물의 근원을 다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의 3분의 1을 전부 못 먹는 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물을 못 먹게 되면. 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누가 피해를 봐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로 사단을 따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이 사단을 따라간 사람들, 이 내 거.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을 못 마셔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비되게 아까 7장에서 뭐야? 다시는 그들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생명수의 생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에서 엄청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여기서 다 해와 달과 별이 또 빛을 잃어요. 이거의 3분의 1이 빛을 잃으니까 이건 뭘 얘기입니까? 이 빛의 에너지. 이 빛의 에너지를 차단해버리면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막 올스톱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차단되는 이 네 가지가 결국 자연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야. 이런 끔찍한 일이 있으면은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착 날아가면서 뭐라 그러냐. 마치 이거 뭐라 그러네요. 우리 뭐 하는데 무슨 염장 지르듯이, 예? 예,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잘 돼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 사는, 이게 맞죠. 여기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8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게 뭐예요? 보좌 앞에 있지 않는 자들, 성전의 성막으로 덮어주지 못하는 인침 못 받은 자들, 이게 뭐야? 땅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라. 할렐루야. 아직 세 개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주 끔찍한 심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뭐야? 사람에게 직격탄으로 날아오는 이 심판이기 때문에 더 끔찍한 것입니다. 아까는 뭐야?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못 먹게 만들고 빛이 사라지게 하고 못 마시게 한 건데 이 끔찍한 화가 세 개가 앞으로 있다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해요.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8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게 뭐예요? 보좌 앞에 있지 않는 자들, 성전의 성막으로 덮어주지 못하는 인침 못 받은 자들, 이게 뭐야? 땅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라. 할렐루야.
아직 3개의 심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주 끔찍한 심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뭐야? 사람에게 직격탄으로 날아오는 이 심판이기 때문에 더 끔찍한 것입니다. 아까는 뭐야?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못 먹게 만들고 빛이 사라지게 하고 못 마시게 한 건데 이 끔찍한 화가 3개가 앞으로 있다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로 이제 넘어가면서 8장에서 9장 넘어가죠. 자, 그러면서 5번째 나팔이 불어댑니다. 자, 5번째 나팔은요. 이게 그러니까 5번째, 6번째가 사람에게 직접 사람에게 주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5번째 나팔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연다고 그랬어요.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는 건 앞으로 큰 용이 이제 여기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동안에 여기다 가둬놓을 때가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은 문을 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흐물흐물하면서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 메뚜기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황충 메뚜기의 재앙. 자, 이 황충은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 황충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먹는 곡식이나 이런 걸 뺏어가서 이 피해를 주는 심판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나온 이 메뚜기 떼들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요. 고통을 주는 재앙이다. 이거 참. 이 고통이라는 것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고통의 재앙이에요. 페인인데 어떤 페인인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통증과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이 괴롭다고 그래서 요즘 막 자살해가지고 막 자기가 마음대로 죽는데 이거는 정말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죽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도 못해. 이게 뭐야? 아직 뭐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영원한 지옥도 가지 않았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영원한 지옥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당할 끔찍한 고통입니까? 이 고통이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말씀드려서 주님 이것이 무슨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이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야? 불면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고통은요. 그냥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게 10여 년 전에 북경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불면증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항암제를 맞으면 잠이 안 옵니다. 맞으면 각성제 맞은 것 같아요. 마치. 그래갖고 처음 항암제 맞으면 막 구토가 나고 몸이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그냥 조금이라도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나는 정말 잠을 자고 죽겠는데 잠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절대로 잠이 안 오고 머리는 점점 말똥말똥해져. 그러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때 음부가 뭐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밤에 잠을 못 이뤄 아주 막 뒤척거리면서 나를 그냥 주님 나 5분만 잠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뒤척거리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야? 더 잠은 안 오고 더 말똥말똥해. 고통은 더 2배로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이루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막 1시간 정도 자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잠깐 그것도 잠깐 기도하면요.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니까 그래도 좀 잠이 오더라고요. 그냥은 절대 잠이 안 와요. 근데 나는 1시간 잤다고 생각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5분 잤더라고요. 이렇게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골바가지가 돼요. 그러다가 결국 항암 치료하다가 암을 재발을 방지하려고 항암제를 맞다가 견뎌내질 못하고 죽는 게 이게 결국은 이 암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나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안락사 어쩌고 뭐 재판도 그렇게 나온다만 이거는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뭐 재판정에서 뭐 안락사 하라고 허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락사가 안 된다 이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6번째 나팔. 자, 그래서 이런 고통의 재앙을 그래서 이거를 이 첫째 화라고 그래요. 아까 화가 3개가 있다 그랬죠? 첫째 화, 사람에게 오는 재앙이. 이제 2번째 화가 뭐냐? 이것은 이 유브라데 강에, 자, 이건 참
엄청난 은유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죠, 이게. 자, 이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게 이게 뭐였어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계시록에서도 이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끝까지 이 바벨론 계속 등장해요.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뭐야, 이게? 바벨탑이에요. 자, 이 바벨탑에서 나온 이 바벨론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중요한 성경에서의 역할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악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에다가 이 천사가 4명이 말하자면 죄 지은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결박해뒀었는데 그 결박한 천사를 무적행에 가둬놨다가 그 4천사를 유브라데 강에다 풀어버렸어요. 이들을 풀어놨더니 이들이 얼마나 세력이 크냐. 이 4천사가 풀려졌는데 이 4천사라는 건 이거 지금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4천사. 이 4천사가 병력을 동원하는데 얼마나 병력을 동원하니까 2만 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2만 곱하기 만이니까 뭡니까? 2억이에요. 그러니까 2억의 군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 2억의 군사를 동원하는데 이들이 내뿜는데 이들은 뭘 내뿜느냐? 입에서 뭘 뿜는다 하세요? 불을 뿜고 유황불이 뿌려나와요. 자, 이게 뭐겠어요? 이걸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멸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많이들 해석하겠어요? 저도 그냥 언뜻 그냥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원자탄이 아닐까 싶어요. 불이 나고 유황불이 나오고 그리고 이 유프라데 강에다가 집결해가지고 나오는 전쟁. 이게 바로 뭐예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지금 그야말로 이 중동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지 누구도 이걸 그냥 탁 이거다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유황불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인구의 4분의 1이잖아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이게 둘째 화인데 이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둘째 화를 이런 나팔을 6번째 나팔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인구의 3분의 1이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도 중요한 거 보니까 이 9장 끝을 보세요. 20절, 21절 보세요. 이 인간들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탄의 끈질긴 참 지난번에 얘기했죠. Die hard. 절대 안 죽어 이거. 네? 이 세력을 이렇게 쳐도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벌써 20절 보십시오.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 원자탄으로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히로시마 옛날에 떨어진 그 조그만 도시 안에 떨어진 거하고도 난리가 났는데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 원자탄이 이래서 폭발했다고 하십시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인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하고 복술, 점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인간의 죄성, 이 인간의 깊이 뿌리 박은 죄성.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이 바로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 사단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3분의 1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아까하고 또 똑같습니다. 인심판에서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 같이 지금 이게 뭐예요 이제 이 나팔 심판에서 그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면 대접 심판인데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면은 이제 이 세상 끝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날이 오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10장과 11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또 이 환난을 견뎌내고 나아갈 이 능력이 뭐냐 하는 것을 10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이 환난의 위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10장에는 또 하나의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5장에서 본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드는 이 두루마리, 임봉한 두루마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뗄 때마다 심판이 내려오는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두루마리였는데 이 지금 10장에서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이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자, 이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가 뭔가 자 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그런데 4절에서 보니까 내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라 하다가 우레와 같은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막 들려내리는 거예요. 그걸 막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자,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책은 기록하는 두루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기록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는 것이냐.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자, 이 작은 두루마리는 뭐예요? 갖다가 뺏겨서 기록하라는 게 아니라 갖다 먹어버리라. 이것을 먹으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는 그냥 우리가 뭐 기록하고 또 읽고 뭐 듣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 먹어버리라는 것이 할렐루야. 먹어버리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써있는 글이 아니라 더 이상 뭐예요? 이 말씀을 영으로 임재시키라는 것입니다. 뱃속에다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근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해석은 이것은 이 두루마리 이걸 갖다가 입으로 먹어가지고 삼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바로 에스겔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이게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네가 먹어가지고 그것을 다니면서 두루 예언을 전하라 하듯이 지금 이것도 보면 11절에 바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 말씀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예언해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너가 전파하라고 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줬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수 견해는 뭐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책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우리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줬는데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고 그냥 뭐 읽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야? 우리 삼켜버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삼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읽어가지고는 읽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삼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이렇게 안에다가 삼키려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지금 앞뒤 관계를 전후 좌우를 지금 전부 정리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입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가지고 영으로 확 임재시키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때는 입에 달지만 꿀송이 같이 달지만 이것이 뭐야? 배에선 쓰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대로 지키려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그러나 뭐야? 쓰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보지만 이 말씀을 맨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듣는 자나 읽는 자는 복이 있지만 뒤에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
여기서 지금 행하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이 들리죠. 근데 행하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처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왔던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첫사랑을 잃은 자는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차갑고도 뜨겁지도 않은 자들은 뭐야? 뜨거워라. 변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이 버가모 교회 같이 세상 이 황제 숭배 사상, 예수는 믿으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예요? 이 세상의 황제는 또 따라가는 거야. 이 세상의 권력을 또 야합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는 또 권력에 야합하려니까 또 다른 종교가 가가지고 뭐래요?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 절에 가서 불교 사람들 보면 또 이렇게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합정하고 뭐 하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게 바벨론의 음료가 되는 거예요. 예. 너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너도 음료로서 창녀같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음료가 얼마나 심판받을 것을 지금 뒤에 17장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경각심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 또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의 일부분인 지금 요 다음에 나오는 11장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1장을 지금 보니까 11장은 뭡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고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거냐?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 자,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11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11절에 보니까, 11장 지금 1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라는 거예요.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전도 측량하고 제단도 측량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를 측량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 보좌를 갖다 펼쳐주시겠고 장막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뭐예요? 성전 바깥마당.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거기 측량할 필요 없다. 그것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줘버렸다. 그런데 이방인들 족보였다는 건 뭐냐? 이 측량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42달 동안 짓밟은다. 이게 뭐예요? 42달. 이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이 3년 반 동안 완전히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 자, 이 예배드리는 자 중에서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을 택하시는데 이 두 증인을 세우는데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3절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예언하게 하고 이들의 사역이 뭐냐? 이들을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감람나무와 촛대 이게 뭘 얘기합니까? 감람나무라는 게 뭐예요? 올리브나무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을 갖다가 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람나무가 되라. 하나는 촛대가 되라. 자,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이 올리브 기름을 짜서 아까 이 보좌에서 보였던 이 7 촛대 있죠? 이 촛대의 성전에 가면 이 기름을 갖다 올리브 기름을 매일 아침에 새벽에 새로 짠 걸로 가서 그걸로 부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항상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계 바로 기도를 얘기하고 촛대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우리 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하는 게 뭐야? 예, 말씀과 기도로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의 사역이란 것은 이 기도로 바로 이 기름을 갖다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촛대로 이 기름을 붙여서 뭐예요? 밝히라. 이 촛대 역할을 하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지금 여기 계시록 11장에 나오면은 이 사역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는데 이 말세의 두 증인의 사역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예언 사역하고 자 이런 사역을 하는 자들은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누가 해하려 그러면 막 능력을 행하는 이 능력을 행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결국은 이 두 증인을 죽일 것이다.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이 두 선지자가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교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옳은 말만 하다가 자기네들을 말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롭힌 자들이 이 두 선지자가 죽은 걸 갖다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체를 그냥 장사도 안 지나고 그냥 길바닥에다 놔두. 자 그러나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이 할렐루야! 바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과 또 하나님이 큰 음성이 있어서 이들 보러 위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나팔장을 끝내면서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린 나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사역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나팔재앙 같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이 땅성에다가 반드시 쏟아부어야 되냐 하는가를 지금 다시 이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팔장이 나왔던 8장, 9장 이것은 사건을 얘기하는 이 계시록의 지금 전개라면 그 10장부터 지금 계속되는 쭉 이야기들은 지금 전부 천사의 설명이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이 천사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하는 장면으로서 이걸 뭡니까? 지금 이런 재앙들이 왜 내려나고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쫙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래서 천사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연대기적인 사건은 지금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